디모데 후서 3장 1절로 5절까지를 우리 다 같이 합독을 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지금 교회가 많이 그 이미지가 나빠져 있죠. 코로나 사건 때문에. 근데 그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이 뭐냐? 지금 수도권에 이렇게 퍼져가고 있는 그 바이러스가 GH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신천지에서 생겨난 거는 G형이라고 그래요. 중국에서 내려온 거는 V형이랍니다. 자, 그러면은 수도권에 지금 번져나가고 있는 이 GH형은 어디서 나왔느냐? 이태원발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태원에서 발생한 그것이 주로 20대들 아닙니까? 그 별로 이렇게 증세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정확하게 그걸 잡아내질 못해서 증세 없는 사람들은 검사를 안 받고 그러니까 그것들이 전부 전국에서 모였잖아요. 다 퍼져서 결국은 뭡니까? 2차, 3차 이렇게 퍼진 것이 그게 원인이 되지 않았느냐. 근데 언론이고 정부고 전부 교회를 발생하는 발원지로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니까요. 어떻게 보면 교회는 2차 피해 장소죠. 우리가 사실은 사실대로 바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태원에서 발생한 것이 그때 무슨 그 동성애다 뭐다 그래가지고 그 이렇게 별로 완전한 대처를 안 했죠. 그러니까 요즘처럼 뭐 광화문에 왔다 간 사람 다 찾아내가지고 검사하고 그랬으면 모르겠어요. 근데 그 바이러스 자체가 바로 거기서부터 발원이 돼서 지금 퍼져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너무 언론에서 교회 그래가지고 위축이 돼가지고 있잖아요. 사실은 사실대로 알고 있어야 된다. 주로 예배만 드려서는 발생이 안 돼요. 교회에서 많이 나오긴 했는데 그 이제 밥 먹고 다른 모임을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하고 또 방역 안 지키고 마스크 안 하고 그런 몇몇 극소수 교회에서 이렇게 발생한 것이지 이렇게 딱 거리 띄우고 마스크 쓰고 예배만 드려서는 발생이 되질 않는다고 말이죠. 근데 지금 전 교회를 전부 다 예배를 이렇게 못 드리게 하니까 조금 과학적이지 못해요. 물론 교회가 잘했다는 게 아니고 교회가 그 2차, 3차 퍼지는데 역할을 한 건 있죠. 주의를 해야 됩니다만 우리가 알 것은 바로 알아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정말 이때에 너무너무 교회의 이 이미지가 지금 추락이 돼 있는데 기도해야 되겠어요. 앞으로는요, 이 코로나만 문제가 우리는 문제라고 보고 그러는데요. 진짜 앞으로 이 땅에 이 치유를 모르면요, 교사도 제대로 하기 어렵고, 그리고 부모도 제대로 부모 노릇도 할 수 없고요. 어디 가서 지도자 노릇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지금 학교에 아이들 중에 정신적인 문제를 앓는 아이가 얼마나 많이 늘어나는지 몰라요. 단 10분도 집중을 못하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아요. 밤새워 카톡하고 트위터하고 그리고 아침에 와서 자고
어디에 빠져 있고 중독되고. 아이들이 지금 공부가 문제가 아니란 말이지. 근데 이 정신적인 문제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번져나가는데 이 부분에는 전혀 대책이 없어요. 이건 코로나보다 수백 배, 수천 배 더 무서운 것인데. 그래서 여러분, 치유를 모르면 사실은 목회도 어렵고 가정을 이루기도 어렵고 자녀 기르기도 어렵고 그렇습니다. 지금요, 정신과 병원에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정신과 하면도 하루에 50명씩 온대요. 하루에 50명을 한 의사가 받아서 상담하고 그러면 무슨 상담이 되겠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정신 문제나 이런 영적인 문제 가진 사람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요, 1시간 이상씩 대화하고 매주 만나고 해도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걸 50명씩 오게 해가지고는 한 5분 상담하고 끝난다? 되겠어요? 그리고요, 병원에 가는 사람은 그래도 양반이에요. 왜냐하면 본인이 이게 병이 있다는 걸 아니까. 근데 병원에 안 가고 정신적인 문제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우리 주변에. 좀 멀쩡한 사람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이 잘 치유해 줄 줄 모르면 교회가 할 일이 그거예요. 이걸 잘 치유해 줄 줄 모르면 앞으로 이 시대, 이게 지금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는요, 너무 이념 대립이 심하죠. 일종의 정신질환이에요. 만나면 싸웁니다. 제가 동기에 이렇게 신학교 동기의 모임이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서 뭐 이런 내용을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뭐 요즘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또 한쪽에서 막 이렇게 쏘고 그럽니다. 그러면 거기가 완전히 그냥 카톡, 그냥 내 그 카톡 스마트폰에 카톡 계속 오는 거예요. 뭔가 하고 봤더니 서로 막 그래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제발 여기는 그런 거 올리지 말자고. 여러분, 이게 이념이라고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상이에요, 우상. 사람을 그 옷을 딱 입혀놓는 거예요. 너는 빨갛다. 너는 파랗다. 그래 놓고는 전혀 그 사람하고 이제 대화하고 뭐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적대시하고 그러거든요. 사람은요, 양면이 다 있어요. 빨간 면도 있고 파란 면도 있고 다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잘하는 게 있고 잘 못하는 게 있고 그래요. 사람을 제대로 봐야지. 그리고 잘하는 거 있으면 칭찬해주고 못하는 거 있으면 돕고 그래야죠. 이쪽 편에서 뭘 하면 다 잘못됐대. 이게 이념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 우리나라 여러분, 저 아래 동네에서 그 이념 때문에 얼마나 수많은 백성들이 무참하게 죽었어요. 너는 색깔이 좀 보니까 빨갛구나. 그래서 막 죽이고. 그냥 그 아무것도 모르는 농민들 갖다가 그랬잖아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기독교인이 이런 데 빠지면은 그건 우상숭배요, 그거는. 그래서 이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요, 자꾸 색깔을 입혀가지고 편가르기를 하잖아요. 주로 이 정치인들이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일을 많이 해왔어요. 우리는 거기에 놀아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제가 과거 학생 때 유신을 반대하는 데모를 참여했고 그것 때문에 학교에서 잘렸고 감옥 갔다 오고 그랬거든요. 자, 그랬더니 저한테 낙인이 하나 찍히는 거예요. 쟤는 빨갱이야. 쟤하고 놀면 안 돼. 근데 저는요, 내 속은 예수님 피로 빨개졌으면 빨개졌지 전혀 빨갱이가 아니거든. 나는 그거 예수님 때문에 한 거예요. 뭐 가난한 사람들을 돕자, 뭐 잘못된 거 있으면 바르게 하자, 그런 거거든. 순수한 마음으로 한 건데 다른 쪽에서는 뭐예요? 쟤는 빨갱이야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반대도 마찬가지요. 저 사람은 수구 꼴통이야. 여러분, 이런 용어들은 전부 사람을 낙인을 찍는 거예요. 다 내버려야 될 용어들입니다. 무슨 좌파니 우파니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정치인들은 쓸 필요가 있는지 몰라도 우리들은, 기독교인들은 그런 거 쓰면 안 돼요.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사마리아 동네에 들어갔잖아요. 거기는 가면 안 돼. 거기 가면 부정타, 더러운 동네야, 가지 마라. 아무도 거긴 안 들어간댔는데 예수님 일부러 들어가 있죠. 그래가지고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 전하고 그 여인을 구원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는 가라 어디는 가지 말라 그러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모든 민족으로 가서 복음 전해라. 여러분, 북한 땅에 있는 저 사람들은 복음 필요 없으면 복음 전해야 돼요. 이게 전부 정신질환이에요, 여러분. 근데 문제는 뭐죠? 내가 정신 문제가 있다는 걸 몰라요, 사람들이. 지금 유튜브나 이런 데 들어가 보면 그런 이 내용을 가지고 막 사람을 선동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좌에 있는 사람이나 우에 있는 사람이나 전부 복음의 대상일 뿐이에요. 이렇게 되니까요, 계속 싸움이 일어나죠. 가정에서도 싸움이 일어나죠. 예? 어느 곳에든 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개인도 정신질환이 점점 늘어나고 가정에서도 많이 깨지고 이혼율도 높고 사회도요, 이리저리 다 갈라져 싸우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 땅에 시급히 필요한 것이 치유입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치유를 해줄 줄 알아야 어디 가서든지 사람을 자꾸 살리고 성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위치가 어디라도 괜찮아요. 남의 집에 가서 종사를 해도 그 사람에게 치유할 수 있는 답이 있잖아요. 그 사람 성공하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요? 나만 장군 집에 이스라엘에서 노예로 잡혀간 여자가 하나 있었어요. 여종이. 나만 장군 딱 보니까 이건 뭐 겉으로 볼 때는 별 4개 단 장군인데 속은 문둥병으로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용히 그 부인에게 얘기했어요. 우리 장군님이 이스라엘 나라 가서 선지자를 만나면 나을 수 있다. 딱 답을 줬어요. 나만 장군은요, 평생 소원이 그거예요. 그래서 그냥 모든 걸 싸들고 이스라엘 땅에 와 선지자 만나잖아요. 거기서 치유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이 여종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일을 해주는 게 기독교예요. 아멘.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그랬잖아요. 여기 3장 1절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그랬어요. 이게 무슨 고통이에요? 먹을 것이 없는 고통이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 정신적인 고통이 심해진다. 여기 2절서부터 사람들이 정신병적인 증상이 나타나는 거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요즘 보면요, 오직 자기밖에 없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또 뭡니까? 자랑하며, 자기 자랑하죠.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게 전부 정신병적인 증세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누가 병이라고 얘기하지 않죠. 이런 성향을, 이런 걸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저 사람 환자네?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게 모든 고통의 근원이라는 거죠.
3절에 보니까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내가 누구를 살인 안 해도 예수님이 그랬어요. 누구를 미워하는 게 살인이래. 내 마음속에 뭔가 누구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막 일어나. 그 살인자요. 죄인이요. 근데 그렇게 내가 죄인이구나. 내 마음이 왜 이렇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내가 문제가 많네? 예수님은 사람의 그 근원을 보는 거예요. 근원이 바뀌어야만 바뀌게 되는 거죠. 이게 전부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이 뭘 먹을 게 없는 고통이 아니라니까. 감사함도 없죠. 부모도 거역하지, 거룩하지 아니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이게 전부 정신병적인 증세예요. 지금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스크를 쓰라 그러니까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사람을 때리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이 사람들이 속이 말이죠, 이렇게 화가 나 있는지. 여러분, 이 문제 때문에 지금 개인도 고통이 오고요, 가정에도 고통이 오고 사회도 고통이 오고 지금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여러분, 이 시대를 치유할 답이 뭘까? 하나님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분 시대적인 명령인 줄 믿습니다. 이런 시대에 가서 치유하는 답을 줘라고 말이에요. 답을 하려면 뭘 알아야 돼요? 답을 하려면 뭘 알아야 돼요? 문제의 원인이 뭔지 알아야 되겠지. 왜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이렇게 됐을까 말이에요. 여기 보니까요,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이 많은 말이 쓰여져 있지만 사실은 한 가지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이게 모든 것의 원인입니다. 근데 여러분, 영화를 보거나 책을 보거나 노래를 들어보세요. 야, 너를 사랑해. 오직 너를. 야, 네 인생을 살아. 전부 그러잖아요. 얼마나 좋은 말이요? 근데 성경은 어떻게 돼 있어요? 네 하나님 여호와를 네 생명과 힘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고, 그죠? 너를 사랑하라가 아니잖아요.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이것이 성경의 강령이다. 근데 그 위에 건 다 빼고 너만 사랑해. 네가 잘 돼야 돼. 모든 것의 중심에 자신이 있어요. 자신이 하나님이고 자기 자신이 지구의 중심이 되어 있어요. 이게 우상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무성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것도 우상이지만 진짜 더 무서운 우상은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탁 있는 거예요. 이 자신이라는 우상에 잡히면요, 다른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자기 수단밖에 안 돼요. 자식도 수단, 남편도 수단, 부인도 수단, 전부 수단밖에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뜻대로 안 해주면은 화를 내죠. 그것도 안 되면, 그래도 안 되면 우울증 걸리죠.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 눈에 안 보이는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우리는 전쟁 중에 있는데도 이걸 몰라, 인식을 못해요. 계속해서 사탄은요, 창세기 3장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메시지를 주는데, 네가 하나님 되라, 네가 네 인생의 주인 되라, 너를 사랑해라, 내 꿈을 펼쳐라. 그 메시지를 계속 심어주고 있어요, 어릴 때부터. 그러면 유명한 가수, 지금 세계적으로 뜨는 가수의 그 노래 가사들을 쭉 보세요. 어떤가?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막 그냥 감동받고 막 그러잖아요. 그 내용의 그 핵이 뭐냐고. 지금요, 여러분, 우리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프리메이슨이나 뉴에이지 이런 단체들이요, 조직적으로 음악을 통해, 영화를 통해, 뮤지컬이나 책을 통해
이런 사상을 계속 퍼뜨리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어릴 때부터 이게 딱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요, 말씀이 안 들어와. 워낙 이 메시지가 깊이 심겨져가지고. 요즘 아이들이요, 언제서부터 오직 나 중심이 됐을까요? 교사 노릇하기 얼마나 힘든지 몰라. 여기 종이가 하나 떨어져 있으면 야, 좀 주워라. 옛날 같으면 당연히 주워야 되잖아요. 선생님, 그거 내가 떨어뜨린 거 아닌데요. 여러분, 얼마나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딱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럼 그게 어쩌다가 우연이 됐을까? 아닙니다. 모든 매체가 그냥 계속 그 퍼부은 거예요. 그런 메시지. 거기에 딱 잡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나라고 하는 우상에 딱 사로잡혀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영적인 문제도 오고요, 정신 문제도 오고, 본인에게도 고통이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고통을 주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나라고 하는 것이 언제서부터 우상이 됐어요? 사탄의 작전이에요. 창세기 3장부터. 야, 하나님 말씀 들을 거 없고 하나님 뭐 믿을 거 없다.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래서 어디 가서 여러분 돛 닦고 뭐 프리메이션 그런 단체에 들어가서 막 뭐 돛 닦고 집중하고 명상하고 그게 전부 뭐냐?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그래요. 근데 그거 진짜 그거 깊이 하다 보면요, 나중에도 영적 문제 와버려요. 너무 나 여기에 집착이 돼 있는 사람은요, 나중에 뭐가 오죠? 사단 충만돼 버려. 그래서요, 완전히 사로잡혀 버리면요,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가끔 무슨 남을 살인하고 이러면서도 전혀 죄책감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사로잡힌 거예요, 이미. 여러분, 이 시대가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거 그냥 내버려도 될까요? 교회 밖에는 답을 줄 수가 없어. 그럼 교회가 어디에 무슨 답을 줘야 되냐? 바로 말씀에 답이 있다고 말이에요. 사람을 치유하고 구원하고 올바르게 회복될 수 있는 말씀을 줘야 돼요. 디모데후서 3장 그래서 14절에서부터 여기 답이 딱 나오잖아요. 여기 14절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그러니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러면서 15절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 여기에 모든 답이 들어있다. 우리 아이들에게요, 이게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이건 여러분이 생을 걸고 전달해야 돼요. 안 들어가면 어느새 아이가 중학생 되고 고등학생 커지자 머리가 그러면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되냐? 오로지 자기밖에 모르는 아이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안 넣어주면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이 성경은 뭐죠? 첫째로 구원에 이르는 길을 알려준다 그랬어요. 15절에 어려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구원이 뭐예요? 성경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아야 돼. 구원받는 길을 알려준다. 그게 뭐죠? 지금 나 자신이 창세기 3장 나라고 하는 우상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고 이게 바로 완전히 사탄이 나를 사로잡았구나. 내가 사탄에게 지금 잡혀 있구나. 이걸 바로 깨닫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이게 구원이에요. 오직 나 그러면서 사탄에게 딱 잡혀서 평생을 끌려다니던 난데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 이제서부터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가 된다. 이게 구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오직 나 했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사탄에게 잡혀있는 나요. 그래가지고 계속 살다 보니까 계속 고통이 오는 거요. 불행하고. 내 뜻대로 되는 게 어디 있어요. 결혼한 사람들 잘 들으셔야 돼요. 남편을 내 뜻대로 잘 해야 되겠다. 벌써 틀린 생각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돼야 돼요. 여러분 부모가 돼서 자식을 기를 때 이 자식은 서울대를 보내서 어디를 가서 의사가 되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건 내 뜻이요. 그 생각을 가지고 계속 아이를 볶아대고 막 이렇게 하면요. 설령 그 아이가 그래 됐더라도 불행한 아이요. 그 아이의 주인은 하나님이요. 이 아이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르기를 원합니까? 이 아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까? 기도하면서 이 아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내가 길러야 되겠구나. 내가 얘를 낳았지만 얘의 진정한 부모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사람이요, 하나님 떠나서 나 중심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몰라. 두 번째는 뭐죠? 치유를 받게 한대. 성경 말씀의 여기 보니까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러분 성경 말씀을 꾸준히 여러분 읽고 듣고 또 이렇게 설교 말씀 자꾸 듣고 그러면요, 여러분 치유가 된대요. 저도 이렇게 살아오면서요, 내가 틀렸구나, 내 생각이 틀렸구나, 말씀을 통해서 그런 경험을 했다니까. 그 전까지는 말씀은 뭐였어요? 제 생각에 뭔가 맞추려고 말씀을 가지고 수단으로 쓴 거예요. 내 생각을 펼치려고. 근데 그게 아니더라니까. 하나님 말씀이 맞구나, 내가 틀렸구나. 그래서 이제는 말씀을 늘, 그죠? 다 이렇게 가까이 하는, 말씀을 제대로 듣는, 이제 그렇게 바뀐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시면은, 그리고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해주고 여러분 치료되게 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치유의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세 번째로는 뭐죠? 말씀은 제자가 되게 한다. 여기 17절에 제자는 뭐예요? 많은 다른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은 능력자요. 여기 17절에 뭐라 되어 있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게 제자요. 12 사도들 맨날 고기 잡던 사람들 불러서 예수님이 뭐가 되게 했어요? 제자가 되게 돼요. 무슨 제자? 사람을 낚는 제자가 되게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 구원받게 하고 치유받게 하고 제자가 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여러분 말씀 속에 다 있어요. 말씀 속에 다 들어있어. 복음이 뭔지 다 들어있어. 왜 사람이 이렇게 불행하게 됐는지, 어떻게 하면 구원받고 치유될 수 있는지, 또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을 누릴 수 있는지, 그 영적인 축복들이 다 성경에 있어. 그걸 잘 누리면서 이제 뭐죠? 많은 사람을 지금 구원하고 치료하고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나는 지금 어디 있나 한번 여러분 현주소를 생각해 보세요. 아직도 나는 나라는 것에 잡혀서 사탄의 굴레 아래 잡힌 인생인지, 아니면은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 자녀로서 살고 있는지, 더 나아가서 나는 제자로서 다른 사람을 다 살리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지, 여러분의 현주소가 지금 어딘지 잘 생각을 해보시라. 오늘 여러분 이 메시지를 듣고 현재 자신이 나는 지금 사탄에게 속아서 나라는 우상에 지금 잡혀 있구나, 이렇게 살다가는 결국은 고통밖에 남는 게 없겠구나, 이렇게 깨닫고 내가 오늘부터라도 제대로 말씀을 드려야 되겠구나, 이렇게 깨달은 사람은 내일부터 그 사람은 뭐죠? 인생이 바뀝니다. 내일부터 구원의 감격과 이 구원의 놀라운 축복을 알게 되고 치유가 되고요, 응답이 오고 또 다른 사람도 살리는 그런 새로운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어느 결혼한 부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부인이 결혼 초부터 남편을 아주 이렇게 활발하고 생기 있고 아주 힘찬 남편으로 이제 바꿔야 되겠다, 내가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남편의 단점이 뭔지를 잘 이렇게 이제 찾아서 고쳐줘야 되겠다, 그래 마음 먹었어요. 그래가지고요, 남편이 고쳐야 될 게 뭔지를 하나하나 다 찾아가지고는 이거 지적을 했다는 거지. 퇴근하고 집에 오면은 손발을 씻는 것부터 해서, 그죠? 집안일을 도와주는 거, 아이들 챙겨주는 일까지 전부 하나하나 잔소리를 했대요. 그런데요, 남편이 시간이 갈수록 달라지기는커녕 아내의 말에 아예 귀를 기울지도 않는 거예요. 어느 날 남편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더래요. 내가 당신 자식인 줄 알아? 나는 당신 남편이야. 그 말을 이 부인이 듣고 나서 자기가 지금까지 남편을 남편답게 대우하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대요. 잘 깨달았죠. 그 후로 이 부인은요, 입술을 꼭 깨물고 다시는 잔소리하지 않았대요. 그리고요, 꼭 할 말만 한 번 하고 모든 결정은 남편에게 맡겼대요. 그전에는 전부 자기가 다 결정했어요. 그 뒤로 그 부부의 결혼 생활이 아내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아주 달라졌답니다. 남편이 어떻게 바뀌었겠어요? 굉장히 매사에 자신감을 가지고 아주 활발한 남성으로 바뀌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부부 사이도 자꾸 내 생각대로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꿔야 되겠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부부 사이에도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이 하면은 나머지는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남편은 남편 자리, 부인은 부인 자리가 있어요. 부인이 남편 노릇을 하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리를 잘 지켜나가도록 옆에서 돕고 기도하고, 현재 남편이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말씀 앞에 서면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언제든지 나 중심으로 하려고 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자녀도 자꾸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그러면요, 문제가 와요. 우리 자녀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평생 그 하나님 언약을 이루는 자녀로 길러야 되겠구나. 모든 것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더욱더 정신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제가 지금까지 20여 년 동안 이 복음 전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치유했어요. 주로 뭐죠? 그냥 직장 생활 다 해요. 다 하는데 저를 만나서 복음 듣고 치유받은 사람은요, 자기 자신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안 사람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들으려고 온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는데도 있는 줄도 모르고 계속 다른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런 사람은요 진짜 문제예요. 문제의 근본 원인이 나에게 있습니다. 나를 바꾸면 나머지 사람들은 하나님이 바꾸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해답은 복음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남은 인생 동안 어디를 가시든지 이 복음 말씀을 포럼하세요. 오늘 여러분 예배 시간에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깨달은 거, 또 여러분이 치유받은 말씀, 여러분 구원받은 말씀, 은혜 받은 거 있잖아요. 그럼 어디 가든지 커피도 나누고 대화도 하면서 그 말씀을 포럼을 하시라. 자녀들하고도요 잔소리만 하지 말고 말씀을 포럼하라. 그리고요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든지 이 말씀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 할 일이에요. 다른 것으로는 이 세상을 구원하고 치유할 수가 없어요. 교회가 할 일이 이거라니까. 교회가 무슨 정치 전선에 가가지고 무슨 좌판이 우판이 이러고 얼마나 잘못된지 몰라요. 지금 학교의 아이들, 가정이 다 무너져 가고 있는데 복음이 전달돼야 되는데 여러분 이 시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잘 깨달으시고 여러분 때문에 개인이 살고 가정이 회복되고 여러분 직장이나 학교가 다 회복되는 그런 역사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먼저 이 복음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 하나님 자녀 되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놀라운 축복을 알고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먼저 이렇게 구원받고 치유받은 저희들 이 땅에 많은 사람들 만나고 같이 일하고 같이 대화할 때 이 말씀이 증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남은 인생 통해 우리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치유되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